이 앞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또 계속해서 돈과 자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3번까지 했었는데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과 소유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균형은 중요하지. 극단적인 것은 그 어떤 형태로든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극단적인 것. 세대주의가 성경적인데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 칼빈주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극단이 되게 되면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상 균형을 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의 구절들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소유를 대하는 균형적인 원리를 보여줍니다.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성경도 단편적으로 알게 되면 그것만 추정해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거기 성경은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러죠. 우리 그 성경 구절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마태복음 그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면은 이제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들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들이 생길 때 무엇을 보라고요?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라는 거지. 저 새들은 뭐 씨를 뿌리지도 않고 농사도 짓지도 않고 또 창고도 없고 예금 통장도 없는데 날마다 짹짹거리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돌보신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고 살라는 것이죠. 새들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고 말이죠. 새들도 돌보신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지 아시겠느냐. 더 나아가서 까마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새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자,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규빗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누가 걱정해가지고 한 규빗 내가 걱정하다 보니까 나는 왜 키가 작지? 계속 걱정하니까 이 키가 이렇게 한 규빗 45.7cm가 커진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 염려는 아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어찌하여는 의복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덜의 백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내가 무엇을 입지? 무엇에 대해서 염려할 때. 덜의 꽃을 보라는 것이죠. 덜에 잃어버린 꽃들이 많이 있죠. 자,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며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하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 솔로몬이 차려입은 겉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하나님께서 다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 꽃도 아름답게 만들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너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니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 아시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놀고 먹으면 될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내가 뭘 기도할 필요 있고 일할 필요가 뭐 있어? 가만 앉아서 기다리면 되겠네. 그건 또 다른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지. 디모데전서 5장을 봐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에는 가족을 돌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만일 누군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일을 해서 식탁에 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부양을 사려면 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봐라. 한쪽에 염려하지 말라고 한쪽에서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족을 부양하려면 어떻게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겠죠. 염려도 있을 것이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완전히 신앙은 균형을 가지고 살아요. 이 돈과 관련돼서도 균형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잘 번다고 막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축을 또 해야 돼요. 저축은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미래를 이 땅에서 주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다 헌금으로 사는 거 어리석은 것이에요. 아도니람 저더슨이 선교 버마를 선교로 왔는데 지금 버마가 지금 쿠데타 때문에 난리죠. 미얀마에 지금 버마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 지금 민주화 때문에 이제 독재에 한가는 그런 부분인데 아도니람 저더슨이 선교라고 간 나라거든. 그 미얀마나 버마나 같은 나라를 지칭하는. 아도니람 저더슨이 선교를 와가지고 첫 번째 아내 낸시가 죽었을 때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선교사가 뭐 아들도 죽고 자식들 죽었으니까. 근데 아내가 죽자마자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다 포기해버린 것이지. 다 포기해서 반은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산 거예요. 그 충격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돈 같은 것도 여기 다 줘버리고 선교비도 이제 많이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러나 나중에 이제 두 번째 결혼하고 이제 세 번째 결혼했잖아. 그래 나중에는 돈이 필요할 때 자녀들 위해서 돈을 써야 되겠는데 돈이 없는 거야. 선교비도 계속 줄어들고 못 준다고 그러고. 그러면 잠깐 후회한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을 때 저축이 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아내를 잃고 나자마자 신앙이 극단적이 되어버린 거죠. 순간적으로. 그래 나중에는 깨달았지.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도나임 조선은 또 로마서 6장 7장을 겪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 8장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사람들은 다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알게 되지. 그래서 성경의 이런 폭이라든가 그런 것이 넓어지는 거죠. 도둑질하는 자도 도둑질하지 말고 일해서 손수 가난 자를 도우라고 그러죠. 에베소 4장에 보면 땀 흘려 일하는 건 좋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랬거든.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건 따지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아니하신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 뭐 어떤 사람이 그래서 지구가 1400km로 달리 나는데
그 1400km 달리는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살아야 100km만 달려도 돼. 100km 속도만 돼. 이게 하나님 일하신 결과로.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우주는 엉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그러죠. 말씀으로. 언제까지? 멸망시킬 때까지. 우주를 불태워버릴 날이 다가오잖아요. 우주를.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과학자의 어떤 말에 동의하겠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자, 두 번째, 거기 보면 성경은 돈을 사랑하신 모든 악의 뿌리라고 이렇게 말했죠. 돈을 사랑하는 모든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말하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는 건 마땅한 것이고, 그 월급 착취하는 것 사장이 잘못된 것이지. 자, 디모데전서 6장을 봐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6장 10절에 보면 성경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유념해서 봐야 돼.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사랑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돈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보다 돈이 더 좋은 거야. 왜? 돈을 사랑하니까.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지 돈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야, 하나님께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그냥 싹을 받지 말고 그냥 사용만 하시오.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지.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있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수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고 또 일꾼이 자기 싹을 받는 것은 합당하니라고 하였느니라. 사역자에게 합당한 사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균형.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안 돼. 그렇죠. 이 앞전에 다미성교회에서 야, 휴거 되는데 돈이 무슨 필요 있느냐? 다 갖다 바쳐라.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휴거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거지된 것이죠. 거기 교인들 다 갖다 바친 재산 갖다 바친 교인들. 그 목사만 부자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맹신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믿어야지.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알라 그래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성경 외에는 없어요. 환상과 계시 그건 속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신 거 우리한테. 하나님 알려면 성경을 봐야 돼. 그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 거기 질문으로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나요? 약속하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 모든 필요라고 그래요. 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필요를 채워준다. 필요한 거.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그걸 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공중의 새들을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풀도 입히시거늘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거기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맡겨놓는 것입니다. 자, 필요한 것들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지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데 물질적으로는 어렵다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담을 하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생활이 안 된다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거든요. 당신은 생활을 먼저 책임지시고 그렇게 상담하는 거죠. 믿음으로 공부하지. 가족들은 그러면 못해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이 물질적인 필요도 공급이 돼야 해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일을 해야 해요. 일을 하면서 믿음을 타령해야 돼요. 믿음이 최고지. 그런 모든 걸 제껴놓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것은 또 어리석은 짓이에요. 균형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 필요한 것들과 부족한 것들을 구별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사야에서 특별히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난을 대비해서 집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구급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구급하면은 필요한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필요한 거. 고린도 1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한 몸 안의 지체에 대해서 눈이 손에게 난 내가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난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지체하는 서로 난 필요 없어. 발이 없다고 해서 생명에 지장이 있을까요? 생명 지장 없으면 어떻게 활동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필요한 거죠. 난 그 사람이 필요 없어. 그 사람이 다 필요한 거죠. 왜 이 지문이 이렇게 있지? 지문도 필요한 것이고 지문이 없으면 물건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손톱도 필요한 것이에요. 바닥에 떨어진 동전 같은 걸 주울 때 손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것은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야고보 2장 15절 봐보세요. 야고보 2장. 거기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의 양식조차 없는데 뭘 그 없는 것이죠. 굉장히 가난한 사람.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할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따뜻하게 어떻게 먹을 수 있지?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만 해가지고 소용없다고 말이지. 그래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은 뭐예요? 먹는 것, 그 다음에 덮는 옷들이지. 이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이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지. 병든 사람한테 누가 필요하죠? 의사가 필요해요. 예,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의사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뭐가 아픈데 난 믿음으로 낫겠다 그러면 믿음으로 나으려면 뭐가 있어?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약 하나 먹으면 해결될 일을 굳이 그렇게 어리석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도 한때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어. 믿음으로 나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온갖 고통을 다 겪어야 돼. 결국에 어떻게 돼? 병원에 가게 돼. 가서 주사 한 방 맞으면 될 일을 고생을 많이 한 거지. 그게 지혜라고 그게. 그래서 균형을 잘 갖춰야 돼. 균형.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지. 물론 하나님께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 아니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들은 하나님께 고치시지만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 우리에게 은혜를 또 베푸시죠. 우리가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지만 이 세상을 감당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살만한 데가 못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낙원이지만 그리스도인한테는 이것이 낙원이 아니에요. 여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이슬람이 원하는 낙원과 우리 성경이 말하는 낙원은 완전히 달라요. 이슬람이 원하는 낙원은 뭐예요? 성적 문란함이에요. 이슬람 그 코란에 가르치는 건 뭐예요? 알라를 위해서 성전, 뭐 자살 폭탄을 한다든지, 알라가 미워하는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럼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낙원에 가가지고 72명의 처녀들과 놀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이 말하는 낙원. 성경이 말하는 낙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도 잘 알아야 돼.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불교는 뭐예요? 불교의 윤회를 반복하다가 다시 태어나고 이거 그야말로 무한히 반복하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론. 그게 불교예요. 성경은 뭐라? 다시 태어나면 이 땅에 다시 태어난다.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환생, 윤회 같은 거 없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걸 부활이라고 해요. 영광스러운 몸. 이 몸이 아니라 썩어질 몸, 추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걸 부활이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주겠다는데 사람들의 눈과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누가 가로막고 있을까요? 사탄이 이 죄인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속여가지고 자기와 함께 불못으로 가자는 것이지.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마귀는 끝까지 마귀예요. 마귀 어떤 선한 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 근데 사실은 자기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거지.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향해 이렇게 말했죠.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고 있으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말씀을 듣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데 또 우리가 필요한 것도 무엇이?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워받으려면 영적 필요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 부족한 것들은 또 무엇이? 그런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부족한 것들. 이 성경에서 부족한 것들은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부족하다.
창세기 18장 28절에서 50명의 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면 부족한 것이지. 그냥 말 그대로 부족한 거지. 필요한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그냥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이지.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죠. 어떤 계명을 제가 그건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엉뚱 하지 않았어요.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세요? 탐심입니다. 탐심. 10번째 계명.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넌 나를 따르라. 그래 이 관원이 어떻게 됐어요? 슬퍼하면서 예수님 떠난 것이라. 내 재산을 다 팔고 따르라고. 부족한 것이었다. 솔로몬 전도서 1장 15절에서 부족한 것은 셀 수도 없다고 그랬지. 부족한 것은 셀 수도 없다. 자, 그 부족한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보도록 합시다. 목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 목자에 대한 신뢰. 이 시편 23편 1절은 다시 이러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래 반면에 주님이 목자가 되지 않는다면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많다. 생각했다.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못하구나. 그것을 알면 돼요. 또 부족한 지혜가 있어요. 지혜. 야고보서 오늘 펼쳐져 있죠.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봐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굳이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해결하는 능력이거든.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지식을 잘 사용하는 거지. 자기가 배운 지식을.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배운 지식을 전혀 써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고보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막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근데 명철도 부족하지. 잠언 6장 30절에 보면 보녀와 간음한 자는 명철이 부족한 자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신혼을 파멸시키며. 어떤 성적인 죄는 명철이 부족하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언더스탠딩이야. 깨닫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 죄를 지면 감옥에 가겠구나. 벌을 받겠구나. 그게 명철이야. 내가 이 죄를 지면 요셉처럼 하나님을 슬프게 하겠구나. 주랭랑을 쳐야 되겠다. 요셉이 그런 자세요. 보드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명철 있는 사람. 또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는 지독한 압제자라고 그러죠. 백성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군중을 향해 총을 쏘고. 그럼 뭐가 부족한 거예요? 명철이 부족하다. 그럼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돼?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명철하는 건 깨닫는다는 것이요. 깨닫는 것. 언더스탠딩이라는 것.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감옥에 가는 거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난 그 사령관도 그렇죠. 군중을 향해서 발포하는 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자기한테 그 부메랑이 돌아오는 사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또 부족한 것은 지식이지요. 호세아 4장 6절. 지식.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서 뒤에 호세아서가 있죠.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구절들은 중요하니까 애워둬야 돼. 자,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그랬죠. 내가 지식을 거부했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자,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으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한다. 성경적 지식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일들을 계속 실현해요. 잘못된 믿음. 그래가지고 헛된 것을 부르게 되는 헛된 신. 하나님이 아닌. 문제가 심각하죠. 지식의 하나님은 지식으로 하나님 성리하는 거죠. 그래서 사문서에 보면 지식 없는 혼은 좋지 못하다고 그랬죠. 성경의 지식을 말합니다.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것이 또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제어를 해야 돼요. 지식이 부족하면 멸망한다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이죠. 자, 성김도 부족하다. 그래서 빌립보 2장 3절에는 나에 대한 너희의 성김의 부족함을 그가 채우려 함이라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을 봐봅시다. 11장 9절을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시면 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였으니.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는 말이 많은 거예요. 육신적인 교회니까.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 부족한 것이 많은데 나 좀 도와줄래? 그랬다면 어떡해? 사도가 믿음이 없어. 사도가 물질을, 돈을 이렇게 밝히지. 별말이 다 돌았을 것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극히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는 주의한 거죠. 틈을 잡히지 않으려. 틈을 주지 않으려. 그 대신에 거기 나와 있죠. 이는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충분히 채워주었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 우리 고린도후서 공부했었죠. 고린도후서 8장을 봐보세요. 마케도니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8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알게 하노라. 큰 환난이 시련 가운데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을까 성도를 섬기는 일 동참하면서 많은 애원으로 간청하였느니라. 5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만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죽게 드리고. 이런 사람들 마케도니아 교회 자신들을 죽게 드렸다. 또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이라. 헌신되는 사람들이다. 헌신된 사람 틈에서는 어떤 말이 날 이유가 없는, 오해가 생길 요지도. 그래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 주의했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노라. 참 안타깝죠.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을 향해서 말이 많은 거예요. 인성이 잘못됐어. 믿음이 좀 뭔가 잘못된 것이죠. 성김이 부족했다. 고린도 교회. 자, 믿음이 또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 봅시다.
자,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온전히 하려는 것이라. 믿음에서 부족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죠.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거기 주의사항을 봅시다. 물질적으로 충분한 보를 누릴 때 만족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부예요. 부. 록펠러 딸이 말한 거예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 사실을 알려주세요. 어떤 기자한테 그렇게 말했죠. 자,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신 것이다.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단들이 아주 큰 교회를 세워, 잘못된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많이 줘서 그런 교회를 세운 것인가, 건물들을 세운 것인가. 바울은 가장 비참한 사람.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신뢰했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바울이 가진 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내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탄도에서 목이 잘려 죽었죠. 잘못된 생각. 사도들도 각자 세상 이 방식으로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사도들도. 부유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면 틀립니다. 이건 또 잘못된 생각이에요. 공산주의는 부자를 적대시하죠. 적대시하는.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다 같이 가난한 사람이 되자. 공산주의. 사람의 가치를 그가 소유한 물질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지. 외모를 못 판단하는 거죠.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청지기가 뭐예요? 잘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한 청지기, 시간에 대한 청지기, 또 돈에 대한 청지기. 주님의 뜻을 잘 살펴가지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